15장 22절에서 26절. 성경을 개역개정으로 잘못 가져왔네요. 여기 보면서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4일 길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좀 이상하지만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집 여름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여름이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저 개입니다. 개. 제가 이 제목을 쓴 이유는 여러분 주부에 보면 이상한 그림이 하나 실려 있을 겁니다. 우리 집 고양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 책 이름입니다. 책 이름.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사서 좀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참 너무나 쉬운 책이긴 한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각과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깊은 통찰은 너무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참 이상한 제목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본문과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제목을 제가 너무 책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썼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라고 할까 하다가 우리 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 여름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우리 집 고양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도대체 왜 이 책 제목을 썼을까요? 참 궁금했습니다. 그냥 우스운 제목이고 사람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그냥 특이한 제목을 쓴 것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자마자 이 제목으로 쓴 챕터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목과는 달리 너무나 깊고 무거운 그러한 내용과 주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고양이도 키우고 또 강아지도 키우고 요즘은 반려견, 반려묘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개와 고양이를 좀 못된 사람들은 학대도 하고 내다버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해주고 아껴줍니다. 그리고 잘 보살펴주고 또 요즘엔 또 죽으면은 또 그 화장해가지고 납골로 또 이렇게 또 하는 그런 것도 생겼답니다. 아직까지는 제 상식선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또 반려견으로 이제 키우는 사람들은 또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합니다. 생각의 차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던지고 있는 화두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고양이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강아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고양이한테 야, 너 예수 믿냐? 그러니까 고양이가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또 물었답니다. 너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딴 데로 가더래요. 고양이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강아지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우리는 사랑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물며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인이나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혐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아니면 죽이려고 든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냐는 겁니다. 잠깐 생각을 바꾸어도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선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랑과 평화를 힘쓰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미완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완의 메시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도 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ing고 미완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한번 여기서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지 사람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향하여서 함께 가고 있는 진행형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진행형이 정점에 도착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성경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담겨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은 사랑이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희생하신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혹은 성경 밖에 있는 나는 그들과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진행형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시선을 맞추며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의 가장 큰 잘못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생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온전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옳다고 믿고 가는 겁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잘못된 특징. 성경을 읽지 않는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자기가 듣고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과 성경의 이야기를 진리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5장은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이랍니다. 그리고 또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또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22절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쓴물이 단물로 변한 마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사흘 지나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정확하게는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온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먼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한번 보죠. 22절과 23절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수르 광야 사흘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물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해서 원하는 것이 없으면 화가 나겠죠. 그렇죠? 광야, 그 떼약볕인 그 광야길을 물이 없이 걸었으면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술이 말라서 갈라지고 그랬겠죠. 애굽을 나올 때 또 급하게 나오느라고 또 그 떡도 무교병이라고 해서 누룩도 넣지 못하게 하고 그냥 그렇게 딱딱한 그 과자같이 만들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급하게 나왔겠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물이 아마 다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화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딱 갔더니 세상에 물이 먹을 수 없이 써요. 그러니 또 화가 나겠죠. 원하는 것을 찾았는데 그게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스럽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원망했느냐? 모세에게 원망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목적지에 가서 좀만 가면은 물을 얻을 수 있겠는데 물이 없어. 화가 나죠. 또 겨우겨우 찾아서 물 있는 곳에 갔더니 물이 써.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 마음속에 화딱지가 나겠죠. 불평한 겁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막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미리암도 그 옆에서 같이 막 듀엣으로 막 같이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5절에 갑자기 홍해 사건 이후에 사흘길을 걷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전 병이 또 도진 겁니다. 막 불평하고 무덤이 없어서 여기 데리고 나왔느냐 하면서 또 불평하고 그런 게 되죠. 아마 모세는 혀를 내둘렀을지도 모릅니다. 치를 떨었을지도 몰라요. 참 어지간하다. 이스라엘의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하고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때 그 최선을 다한 결과가 너무나 황망한 결과일 때 목사도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인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황망하고 또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원망을 들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굴에다 대고 나 아무 죄도 없는데 내 얼굴에다 대고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뭐라고 합니까? 얼굴을 들이키면서 막 질색을 하면서 나한테 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저 심장이 돌덩이가 되는 것 같이 딱 굳어버리면서 땅에 탁 떨어져 버려요. 딱 돌덩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삶의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모세가 아마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어떻게 부르짖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여튼 울부짖었는지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부르짖었죠.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한 나무를 보게 하시고 거기서 나무까지 하나 꺾어서 그 마라라고 하는 물이 있는 곳에다 집어넣으니까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맛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수육을 할 때 올리브 잎을 넣거나 아니면은 닭을 할 때 무슨 옷닭이라고 해가지고 옷나무 같은 거 집어넣으면 막 냄새가 한약 냄새 비슷하게 나고 막 그렇게 확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나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 나무를 통해서 쓴 맛이 단맛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율례와 법도를 줄 테니까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은 왜 원망했을까? 모세는 왜 부르짖었을까? 하나님은 왜 나무를 주고 또 거기에 더해서 율례와 법도를 주면서 테스트하겠다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원망을 한번 좀 보죠. 이스라엘의 원망. 이스라엘은 왜 원망했을까?
모세는 왜 원망하지 않았을까? 똑같이 지금 홍해를 건너고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은 상황인데 지도자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본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저 모세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저 모세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모세와 함께 가는 길. 그런데 그저 모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함께 가지만 함께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기 달이 있어요. 그 달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으로 저기 달이 있어요 하자 사람들은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손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 어디 있어 달이? 그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원망이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모세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가고 있었지만 함께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세를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누구에게 부르짖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짖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까? 왜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따라가고 있었으니까요. 모세는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었으니까. 무슨 말장난 같지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모세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모세만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더 확실해지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좀 다르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다 집어 던져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응답입니까? 1차적으로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해답. 모세에게 준 답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꺾어서 집어넣은 것 때문에 2차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율법과 법도를 통해서 시험하겠다 하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준 겁니다. 왜 율법과 법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한번 개역 개정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율례와 법도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물론 모세도 포함이 될 겁니다. 순종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미 걷고 있었던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저 모세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테스트로 율례와 그리고 율법과 법도를 주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이 테스트를 이미 애굽에서 끝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고 못한다고 그랬고 입이 둔하다고 그랬고 못하겠다고 그랬고 돌아가겠다고 그랬고 그만두라고 그러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그러고. 그러나 모세는 이 애굽을 나올 때 이 모든 테스트를 끝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테스트를 광야에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수르 광야 마라의 쓴맛을 내는 물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함께 만난 현실이었습니다. 함께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쓴 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쓴 물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사흘 길을 힘겹게 걸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모세는 한 나무라고 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해답을 얻었죠.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저 모세를 따라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율례와 법도를 받고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것도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세가 함께 가면서 백성들과 같이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응답이 그들의 어떤 태도에 의해서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예민하게 발견해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이들은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마지막 남게 되는 겁니다.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한 나무를 던져서 쓴 물을 단물로 치료하고 바꿨던 것처럼 모세에게 이 놀라운 변화와 치료 역사를 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행하면 그 규례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순종하며 살라는 거죠. 순종. 무엇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는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모세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모세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원망이 모세에게로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1대1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는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율례와 법도 앞에 이제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됩니다. 더 이상 모세를 원망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왜? 그것은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약에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옛날에는 모두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부탁할 수 있지만 저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신약의 정신입니다. 더 이상 모세를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모세를 따라가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의 고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뭐냐?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목사 탓,
장로 탓, 집사 탓, 네 탓, 내 탓하는 겁니다. 그 탓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죠. 바로 이 원망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을 때에 나오는 모습이 원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 사람 탓, 저 상황 탓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의문이나 아니면은 어떤 원망에 그냥 머물러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바른 길이고 방향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 같은데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성경 나눔을 합니다. 성경 나눔을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앞에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내가 딱 섰더니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 살았구나. 그거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아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잘 안 되는 모습 중에 하나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나. 우리 집 여름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제목이죠. 오늘 말씀하고. 그런데요. 우리 집 여름이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와 함께 살고 먹을 것을 주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그것이 생명을 대하는 성경의 정신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큰 정신이겠죠. 바로 이런 정신을 따라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시선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과 구분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중요한 5가지 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의, 소망, 평화, 자유, 생명. 이 5가지의 가치가 성경의 중요한 가치이고 그 가치가 지향하는 한 포인트 점이 뭐냐? 바로 사랑, 존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존중의 태도로 의, 소망, 평화, 생명 그리고 자유를 구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그럼 그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정신에서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새 계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제일 위에 있는 십자가와 만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난 성경 해석은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말씀 앞에 선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모세를 그냥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그냥 모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내 삶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1대1로 선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 집 고양이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함께 사는 것처럼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정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삶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는 삶이 되고 이웃이 되어주는 삶이 되고, 물론 그거 쉽지는 않고 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정신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방향은 같은 것 같은데 그냥 모세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율법과 율례를 지켜서 모세를 그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따라오는 1대1의 관계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1대1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저희는 세번역 성경을, 주일날에는 세번역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아이들은 옛날 버전의 성경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번역으로 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하나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 훗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한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드디어 출애굽기 1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430년이 지난 그날,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430년이 지난 그날,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어느 순간 노예가 되어서 갖은 고난과 핍박과 억울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눈물 그리고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해서 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하시죠. 9번째 재앙, 그리고 오늘 10번째 재앙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10번째 재앙이 선포됨과 동시에 6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한 6월절을 14일, 그 다음 15일째 되는 날부터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이 들어있는 효모죠. 효모가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먹는 7일간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을 이제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아비벌과 니산월은 같은 말인데 아비벌은 포로기,
이전에 쓰던 명칭이고요. 그리고 니산월은 포로기 이후에 쓰는 명칭입니다. 3월부터 4월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 달을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그리고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그 달을 이제는 첫 달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가족과 혹은 이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잡아서 그것을 같이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는 임방, 문의 그 좌우 위에 그 기둥에다 이렇게 바르란 얘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출애굽에 대한 기억으로 대대에 전달하라는 의미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행하는 모든 그러한 행동들과 지켜야 되는 절차는 후손들에게 전해주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 즉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하게 하는 상상력을 돕는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예식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6월절과 무교절이 되면 정말 집안 청소를 대대적으로 다 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예식을 오늘 기독교인인 우리가 왜 다시 살펴보게 되느냐? 바로 그 유대인의 예식에서 출애굽의 구원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13절이네요. 13장. 12장 2절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라.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라. 어느 날 제 아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몇 월 며칠이 내 생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몇 월 며칠이 내 생일이야. 그렇구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365일 중에서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인생이 시작된 단 하루가 생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흐른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좀 다르게 시간의 개념을 봅니다. 과학을 제가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간다. 그래서 과거는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학은 시간을 네모난 상자처럼 봅니다. 그 상자가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착 쌓이는 것이 시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 혹은 전능자라고 하겠죠. 그가 만약에 그 시간이 쌓이는 시공간이 쌓이는 그 상자를 보고 있다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앞으로 가서 그 상자를 딱 꺼내면 그것은 여전히 현실인 거죠. 현재죠. 꼭 서류함을 열고서 그 안에서 서류철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시간이 쌓인다고 보는 것이 과학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볼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한눈에 있습니다. 상자를 어느 것을 꺼내서 보는 것처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그냥 흘러간다면, 정말 흘러가서 없어진다면 마지막 심판 때 과거를 아마 볼 수 없을 겁니다. 정말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지 않는다면. 그러나 과학이 보는 시간처럼, 시간이 쌓이는 상자처럼 그렇게 놓여져 있다면 아마 마지막 심판 때 그거를 뚝 가져와서 자, 이게 네 시간이었어 라고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그것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 3월과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과 4월 중 어느 날 이달을 한 해의 첫 달로 계산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은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달, 1, 2, 3, 4, 5, 6, 7, 8, 12, 12달 그것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담겨있는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일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건이 어느 한 개인의 삶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그 사건이 어느 한 개인의 삶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기도 해요. 저 뒤에 안수 집사님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은 나눔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참전용사세요. 근데 그때 그러셨어요. 돈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음에 참 애잔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이 저분의 삶의 전체를 다 어떻게 보면 지배하기도 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어떠한 이유가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전쟁의 기억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갈등이 심하고 분열되어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전쟁이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 그래서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경험한 그 전쟁 세대와 그리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로 사고가 딱 나뉘어집니다. 그 사고가 딱 나뉘어지면서 우리나라는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분리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이란 나라는 통일이 됐죠. 그런데요, 그 분단된 나라 독일의 통일을 우리나라와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아니면 어떠한 정치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큰 상처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 세대와 전후 세대가 아직까지 서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고 남자를 만나고 그 이후로 삶이 가정 안에서 변화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도 제 아내를 만나고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오늘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이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날은 1월 1일이 시작이 아니에요. 이제 3월, 니산월, 아비벌이 그들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3월이.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비벌 3월. 내 인생의 아비벌 3월은 언제일까? 그런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교회에서 문학제를 한다고 해서 거기 가면 또 예쁜 여자애들이 많대요.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놀러 갔어요. 그래서 하더라고요. 뭐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찬양도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행운권 추첨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행운권 추첨에서 제가 1등이 됐어요. 그래서 쪼다시 가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거 선물 받고 교회 안 나오면 욕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날이 제 인생의 아비벌 3월일까? 아니면 그 해에 예쁜 누나가 그 수련회라는 것이 있다고 놀러 가는 거래요. 어디 가는 거래요. 그래서 예쁜 누나가 얘기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네. 놀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낮에는 정상이었는데 밤에는 다 미쳤더라고요.
막 기도하는데 막 울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러는데 잘못 왔다. 큰일 났다. 다음날 버스 타고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참을 지나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낮에는 정상이었던 저들이 왜 밤에 저렇게 하는 걸까? 뭔가 있는 거 아닐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날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말이 사실일까? 저들은 정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것도 안 믿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실이면 믿어지게 해주시고 아니면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그날 밤 말 그대로 성령 체험이라고 하죠.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무슨 불덩어리 같은 것이 제 가슴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좀 변화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아비벌 3월이 아니었을까. 그날이 없었다면 아마 다른 삶을 저는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비벌 3월은 한 해의 첫 달은 내 인생의 시작은 그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끌려온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도 그 삶의 이 아비벌 3월 그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요. 3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여흔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한다고 하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첫 번째 장자 그리고 첫 번째 난 모든 짐승을 죽이겠다 했는데 이 유월절 때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 유월이. 그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은 심판의 때 구원의 표입니다. 그거는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의 때의 구원의 표입니다. 이 어린 양은 가족을 위해서 준비가 되고 또 4절에 보니까 가족이 너무 적어서 고기가 남을 것 같으면 이웃과 함께 나누어서 그 양을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준비되고 이웃을 위해서 준비됩니다. 저희 위에 경유차가 있는데 이게 얼마 있으면 수도권에 운행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매연 저감 장치를 좀 달으려고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저감 장치를 달아주는 업체에다가 한 9군데 되는데 전화를 다 해보라는 거예요. 해봤더니 다 안 달아준대네요. 그래가지고 못 달아요. 고민이 좀 있는데 차를 그냥 바꿔버리면 쉽죠. 그렇죠? 근데 언제나 우리의 삶의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과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목회만 안 하면 이런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혼자 살면 우리 가족끼리 살면 뭐 이런 걱정 안 하고 누리며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데도 목회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사건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내 삶의 가치관을 바꿨습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에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고 그렇게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구원이고 복이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살면서 내 삶의 은인은 누구야? 부모님이야? 아빠야? 아니면 박아무개 씨야?
내 삶의 어린 양, 은인은 과연 누구일까? 성경이 말하는 어린 양, 은인은 과연 누구일까? 유대인들은 어린 양 하면 그냥 어린 양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그 어린 양이 좀 달라집니다. 요한복음에서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누구를 바라보며 말합니까? 예수님을 보며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칭했어요. 그것은 지극히 의도적이고 지극히 구약적이고 이스라엘적인 표현이에요. 그를 통해서 유월절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통해서 임한다는 겁니다. 권건익 씨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계셔서 생사를 오간다고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찾아뵙고 정말 위독한 그 상황이 몇 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잘 죽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종 기도죠. 그런데요, 임종 기도를 할 때에 그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품에 안으시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지 못해요. 저는 지금까지 장례를 한 100여 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밖에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교회를 다녔고 치매가 오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셔서 그분에게 영접 기도를 해드렸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느냐?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품에 안김을 기도하느냐? 그것은 어린 양 그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린 양은 유월절, 그 유월절 재앙을 넘어가는 어린 양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을 열 나흘 14일 동안 간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린 양을 간직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믿음은 거추장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을 마지막 때다, 말세다 그렇게 얘기해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에 밀려갑니다. 증명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어느 한 구석에 던져지게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른 신을 찾는데 어떤 신이냐? 자기가 신이 되어 오로지 자기를 숭배하고 자신이 숭배받는 삶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나를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고 살아가는 걸 보면 내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시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나를 위해 살 때 어린 양을 간직한 사람은 가족과 이웃을 위해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저는 성경의 정신을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 예수를 믿는 삶인데 예수를 믿는 삶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살아내는 삶, 그리고 다르게 살 수 있는 삶, 그리고 다르게 살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기회를 얻는 삶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르게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직할 때라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것은 그것이 귀하다는 거죠.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유일한 생명줄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재앙을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애굽 땅에 어쩌면 남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넘어가야 할 어린 양이 없는 그런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리고 내 삶에서 내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로또에 당첨된 날? 집을 산 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시작인가요? 아니요. 최소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라면 내 삶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내 삶의 한 해의 첫 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고, 내 삶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열 나흘날 14일 동안 간직해야 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오늘은 이 원론적인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다른 때는 생각하는 말씀도 많이 전하고 그랬지만 오늘은 이 원론적인 말씀을 전해야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첫날은 무엇입니까? 아비벌 3월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를 만난 그날. 그것이 삶의 끝, 죽음 앞에서는 넘어가는 6월절이 될 것이고, 오늘을 사는 삶, 그 삶에서는 다르게 살게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고백 역시 예수님은 내 삶의 시작입니다. 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그리고 9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9절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가지 재앙의 교훈입니다. 10가지 재앙의 교훈. 애굽은 어째서 10가지 재앙을 겪어야 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의 뜻은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니? 라는 물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입장만을 세우는 바로처럼, 그러면 하나님도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 살아가는, 내 입장에서 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모세처럼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려는 치열한 선택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10가지 재앙의 교훈, 아직 9가지 재앙까지만 했지만 그냥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애굽은 어째서 10가지 재앙을
겪어야만 했을까? 애굽은 왜 10가지 재앙을 겪어야 했을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완악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완악함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그런 것이 완악함이지 하고 어슴풀에 그냥 개념을 잡지만 도대체 바로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의 완악함은 듣지 않음입니다. 안 듣는 것. 그것이 바로의 완악함이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구나. 완고하게 만들었구나.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번역을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번역 성경들을 같이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오늘 읽은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순백의 마음, 천사의 마음, 그리고 절대 선한 마음, 그리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충돌시켜가지고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고 고집세게 만들었고 그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그리고 바로가 가지고 있는 쇠심줄과도 같은 그 고집, 그것을 하나님이 꺾어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고집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고집은 바로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거죠. 여러분, 듣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이도 어리고 내가 지혜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라고 하면 1000번 이렇게 번제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00번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드리는 이 솔로몬에게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열왕기상 3장 11절입니다. 네가 스스로 생각해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재판할 때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냐면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1절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바로의 완악함은 무엇이었느냐?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애굽을 다 망하기 직전까지 바로의 신하들은 애굽이 망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까지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완악함은 뭐냐? 모세가 찾아가고 아론이 찾아가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겁니다. 변할 것 같으면서 또 안 변하고 갈 것 같으면서 안 보내주고 그러는 거죠. 완악함은 무엇이냐?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렵고
그리고 가장 지치게 만드는 대상이 누구냐? 안 듣는 사람입니다. 안 듣는 사람. 그 참 어려운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들어주고 있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모여 있어도 안 들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강사가 있습니다. 김창옥인가? 하여튼 그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한 강사예요. 김창욱이에요? 네, 김창욱. 아주 유명한 강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탑 A 클래스 강사죠. 그런데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어느 날 그 중학교에 가서 강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말을 뭐라고 하느냐? 중학생 그놈들은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나쁜 새끼들이라고. 왜냐하면 안 듣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재밌게 강의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막 최선을 다했겠죠. 최선을 다했는데 일단 중학생 아이들이 표정이 막 이렇답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서 앞에서 다 들리는데 그러더랍니다. 애쓴다 애써 막 이러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답니다. 최고의 명강사가. 그러니까 안 들으면 들을 마음 자체가 없으면 최고의 명강사라고 해도 진이 빠지고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무엇이냐? 안 듣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10번이나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야기했는데 안 듣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아니지만 그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죠. 나이가 들면 모든 기운이 입으로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말하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끊고 내 말을 하기도 하고요. 끝까지 들어줄 여유가 없어요.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권위를 내세우거나 나이를 내세웁니다. 아니면 경험을 내세웁니다. 내가 해봤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이게 대표적인 것이요.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젊은 세대는 꼰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주면은 뭐 나이가 어리든 중학생이든 들어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하도 안 들어주니까 이제는 아예 말하기를 포기하죠. 때로는 저도 나도 꼰대가 되어가는구나 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도 꼰대가 되어가는구나. 어느 순간 내가 말하는 게 좋아질 때가 있단 말이죠. 바로의 완악함은 무엇이냐? 모세의 말도 아론의 말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주일날 와서 이렇게 1시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도 어쩌면 듣는 훈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듣지 않음이었습니다. 그 듣지 않음이 10가지의 재앙의 원인입니다. 그럼 두 번째, 10가지 재앙이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난 주간 교수님이 한 분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고민을 해보셨대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줄까? 그러다 굿 아이디어를 아마 본인은 얻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귀신을 보여주면 되겠다. 귀신을 보여주면 되겠다. 그러면서 또 귀신도 안 보이잖아요. 물론 귀신을 보는 분들도 가끔가다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귀신을 보여주면 믿을 것 아니냐? 그러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뭐 축기도 하고 또 퇴마도 하고 그러면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목소리가 막 변조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유튜브로 딱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유튜브에다가 올려서 이거 봐라. 귀신이 있다. 귀신이 있다면 하나님도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방송을 하자는 거예요. 예, 굉장히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꼭 그것보다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기독교나 또한 교회를 아니면 신앙을 외면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가 교회가 기독교가 보여주는 태도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세상은 똑똑함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성실함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거짓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진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그리스도인은 물론 똑똑하고 성실하고 진심으로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성찰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불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는 성찰하며 사는 삶이에요. 성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돌아보는 삶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거였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울면서 늘 찬양했어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성찰할 때 성숙한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를 돌아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쳤는데 지금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신앙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가장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저거 고쳐야 되고 저거는 절대로 안 되고 이거는 절대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지옥 가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빠져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나에 대한 성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요구입니다. 그리고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그런 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성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성찰이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교수님의 제안을 들으며 그럴듯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지 않으면 보아도 믿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귀신 퇴출하는 거나 뭐 그런 수많은 기적 일으키는 것 그런 것들 유튜브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듣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를 외면해요. 왜냐? 기독교가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성찰하는 자세가 없으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요. 그가 듣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귀는 없어지고 귀가 입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앞에 달려있는 것 같은 듣지는 않아요. 근데 말은 해놓은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보여주는 교훈은 듣지 않으면 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그 눈앞에 수많은 재앙들이, 하나님의 이적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듣지 않으니까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뿐이었어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신앙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불편해도 그래야 됩니다. 저는 저를 돌아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처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고 앞만 보고 질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이었고 또 그것을 저는 추구했습니다. 성공하기 원했고요. 큰 교회 하고 싶어 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혹시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신앙, 제 개인적인 신앙이 큰 분기점이니까요. 그건 세월호 침몰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놈의 세월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정치적으로 보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교회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안타까워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사고다. 그리고 보상이 얼마가 남았다. 이제는 다 끝난 일이고 죽은 사람은 잊어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우리 한번 냉철하게 보면 이 모든 이야기가 그 부모를 위한 걱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귀찮아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얘기 듣는 게 싫어졌고 듣고 싶지 않아졌어요. 최근 뉴스에서 또 얘기가 나왔죠. 응급 구조된 학생이 헬기를 태우고 가야 되는데 그 헬기를 해경청장이 타고 가버려서 20분이면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4시간 넘게 배를 계속 갈아타면서 가서 결국 맥박이 있었던 아이가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막 부르르르 떨면서 원통이 하는 거죠. 저는 해경청장이 글쎄요 알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중간에 있는 사람이 우리 청장님 빨리 헬리콥터 태워서 보내드려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알아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3년이 지나도록 그러한 일들이 다 덮여있고 묻혀있어서 부모들의 가슴이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아이가 만약에 그 아이라면, 내 손자, 손녀가 그 아이였다면 여러분 이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만이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줘야 된다. 세상이 뭐라 하든 조금 더 들어줘야 된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 집 앞에서 구걸했던 거지 나사로. 거지가 죽고 부자도 같이 죽어서 부자는 불못으로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겠죠. 근데 거기에서 부자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나사로가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그래서 자기 친족들,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자가 나타나도 안 믿는다. 나사로 보내봐야 소용없다. 선지자가 가서 얘기하는데 안 듣지 않느냐. 안 들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서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말씀하셔도 안 듣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듣지 않으면 보지 않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보여주는 교훈은 신앙은 듣는 것, 듣는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말하는 것. 저도 기도를 말하는 것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통성 기도하고 몇 시간 동안 막 어쨌든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름 다 쓰고 기도 제목 막 A4 용지에다 잔뜩 써가지고 그거 다 해가지고 2시간 채우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은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하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음성으로 꼭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나를 변화시키는 주의 손길이 느껴지고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얼마 전부터 한 3주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밤 10시가 되면 문을 그래도 닫았어요. 저 뒤에 부엌문만 열어놓고. 그런데 이제는 24시간을 다 열어놔요. 물론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열어놔요. 앞에 불도 켜놓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곳, 그것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4시간을 열어두고 있어요. 물론 CCTV를 달아놨기 때문에 워낙 세상이 악하니까요. 뱀처럼 좀 지혜로워도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신앙은 듣는 마음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교회에서 우리가 실컷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들어주고 직장에서 들어주고 학교에서 들어주고 그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들은 너무 가르치려고만 해요. 너무 뭔가를 알려주려고 해요. 근데 상대방이 들어주는데요. 근데 상당히 부담스럽게 들어줍니다. 아니에요. 반대가 돼야 돼요. 신앙인이 들어줘야 돼요. 결론입니다. 바로의 완악함, 고집을 꺾지 않음이 10가지 재앙의 이유였습니다. 그는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여전히 어떤 상황을 보고 예단하고 그리고 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 무서운 겁니다. 자녀가 아프다고 학원을 빠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옛날에는 어디가 아픈가를 먼저 걱정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저놈이 친구랑 놀러 가느라고 땡땡이를 칠 건가, 그것부터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예요, 우리. 의심 먼저 한다는 거죠. 의심하기 전에 그 아이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너 하기 싫어서 안 했지? 이거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었어? 이게 돼야 돼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먼저여야 돼요.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듣지 않는 태도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듣는 마음입니다.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아, 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들어주시는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먼저 막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저는 요즘 휴대폰으로 이제 뉴스를 많이 봅니다. 근데 꼭 휴대폰을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으면 꼭 아내에 와서 말을 걸어요. 중요한 거 보고 있는데 꼭 말을 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들었어요. 최대한 들으려고 나름 노력한 거예요. 근데 남자는요, 2개를 같이 못해요. 남자는 멀티가 안 돼요. 여자들은 그게 돼요. 근데 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요. 뇌 구조가. 그래서 앞으로는
휴대폰을 보다가 말을 걸어오면 내려놓고 들어야 되겠다.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워낙 심각하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하고 싶다면 듣는 마음, 바로처럼 한번 10번 한번 맞아보고 싶으면 안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